창세기 28장 1절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이제 이거 녹화는 제가 성경 봉독 할 때부터 녹화를 딱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방송 안 나가도 될 얘기가 막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 읽을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는 깔끔하게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네. 자, 창세기 28장 1절서 9절까지 함께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우상 숭배에 가득 차 있고요. 바로 가나안 땅 31 족속 31 왕을 다 없애라. 모든 족속을 다 없애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점령해 갖고서 새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하고 결혼하지 말라. 다 망할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이제는 언어로 말하면 이렇게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말라 쉽게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믿음의 사람하고 결혼하라 이제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죠. 자, 2절입니다. 2절 이루었죠? 제 3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그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 셈 족속입니다. 셈 족속.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 고향 가서 그 리브가의 아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고향 그게 셈 족속이거든요. 그 셈 족속이 노아의 그 셈의 후손입니다. 그 언약 백성에 가서 만나라, 신앙의 사람을 만나라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일어나 밧다라람으로 가라. 그게 저는 아브라함의 고향 쪽입니다. 고향. 거기 가서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신앙의 사람을 가서 만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서 그 하란 지역이거든요.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서 이 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맞이하라 그랬습니다. 리브가도 거기서 만났고요. 그 이제 그 야곱도 이제는 거기 가서 만나라 그런 뜻입니다. 1, 3, 5 제가 5절 잘했죠? 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의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예,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강조를 계속하죠. 언약이 없는 백성이니까 지역이니까. 7절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9절 같이 씁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에서는 보니까 가나안 사람 딸하고 결혼하지 말라 자꾸 이제 야곱한테 얘기하니까 자기는 이제는 이스마엘 이제 그쪽에 가서 거기 가서 이스마엘의 딸 그쪽에서 맞이해서 이제 결혼하게 되죠. 이제 그 얘기는 언약의 사람하고 결혼하라. 근데 이스마엘도 사실 언약을 놓쳤거든요. 자, 오늘
이제 어쨌든 뭐 이렇게 그 야곱은 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게나르보 집을 싸고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장자권 빼앗고 또 축복까지 뺏겨갖고서 화가 난 겁니다. 그래갖고서 내가 어떻게든지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했더니, 야곱 죽이면 야곱이 죽고 에서는 죽였으니까 살인자가 되니까 또 뭐 온전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 두 아들이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두 아들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볼 때는, 또 그 어머니 리브가가 볼 때는 다 잃어버리는, 자녀를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피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갖고서 야곱을 어디로 피하라고 했냐? 내가 살던 그 외갓집으로 피하라. 그러니까 외삼촌 집으로 가라. 그 라반의 집이죠. 그 하란까지 가려면 엄청 멀거든요. 며칠을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자녀에게, 그런 제목입니다.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자녀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말을 하겠죠. 가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당부 말을 하겠죠. 이렇게 서론에 보시면, 원인과 동기는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를 동걷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갈등은 새로운 도약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형의 진노를 피해 도망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와 인생의 중요한 것을 모두 예비하셨습니다. 그때 부모는 야곱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야곱을 불러서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기도 해주고서 보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중에 자녀 나면 자녀 놓고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 조혜인 부목사님 거 잘하거든요. 유빈이하고 이제 이렇게 데려다 놓고 같이 막 이렇게 손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보내주고 하죠. 이렇게. 쑥스럽지만 이렇게 저는 이제 쑥스러워요. 그러지 물론 내 기도해주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어쨌든 자녀 놓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런 분 이제 좋죠 이렇게. 뭐 어떤 분들은 아예 머리도 안수하고도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근데 사실 이삭은 야곱한테 안수해준 겁니다. 이렇게 머리다 손 얹고 안수해주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모에게, 그 당시는 부모가 하나의 가문의 제사장 역할을 했거든요. 아버지가 그 가문의 장자가 그 제사장권이 있었던 겁니다. 제사장권이. 그래서 부모의 그 제사장권을 사용한 겁니다. 항상 뭐 집에서 뭐 부신 가정도 제사 지낼 때 보면 그 집에 가장이 그 제사를 이렇게 주관하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이제는 성령에도 이제 제사장권이 있는데, 그 제사장권 안에는 세 가지 권세가 있어요. 예배권이 있습니다. 예배권.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또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 축복하는 그 말대로 될 것이니라 했거든요. 또 판결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판결 가운데서 이게 옳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옳은 거로 하는 것이죠. 재판장이 이게 옳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전 제사장권 이제 그런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죠. 예배권과 축복권, 판결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축복권을 사용한 것이죠. 누가 그 축복권을 사용했느냐? 창세기 9장 21절에서 29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 축복권을 사용했습니다. 노아가 세 아들을 놓고 거기 안수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이게 셈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또 야벳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그 축복했던 그
축복 기도가 이후에 그 자손들이 그대로 축복을 다 받습니다. 기록에 보면요. 참 중요하죠. 그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함은 저주받았잖아요. 이렇게 아버지 막 나체 이렇게 포도주 먹고서 막 나체로 있었던 거 막 형들한테 가서 막 흉 보고 막 하고 그랬죠. 그 함은 저주를 받았는데 지금도 똑같이 저주받고 살고 있잖아요. 저 흑인이거든요. 흑인. 아프리카의 흑인이 그게 함의 후손입니다. 근데 저 백인하고 항인은 하나님 잘 섬기는 이런 국가가 됐잖아요. 이렇게. 그런 축복을 받겠죠. 노아가 그 자녀들한테 그 축복권을 사용한 겁니다. 그 신명기 2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5절입니다. 이건 우리가 좀 한번 잠깐 읽어봐야 돼요. 2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예배권이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축복권이죠. 또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나 판결권이죠. 그래서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도 그 제사장권 그 세 가지 권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축복권을 사용한 것이다. 제사장권을 사용한 것이다. 그것이 신명기 11장 5절의 제사장의 축복권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1절에서 33절에 보니까 나중에 이 야곱도 자녀들 12아들들 12지파가 되어지죠. 그 12아들들 하나하나 놓고 머리에 한 명씩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다 예언이 돼 갖고 그대로 다 성취가 됩니다. 거기 이제 특별한 것은 이제 야곱에게 아니 유다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축복한 게 나오죠. 그 유다는 그 뭐라고 기도한 내용이 나오냐면 그래서 그 후손 중에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요. 그랬으면 홀은 뭐냐면 그 임금들 왕들이 손에 잡고 있는 게 홀이에요. 이렇게 거기서 왕의 가문이 나왔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남쪽 유다의 그 혈통이 유다 지파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름을 유다라고 한 겁니다. 유대 민족이라고 한 겁니다. 그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대 민족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는 뭐 다윗 왕부터 솔로몬 왕, 뭐 무슨 왕, 뭐 히스기 왕, 무슨 왕 다 거기가 그 족속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메시아의 가보가 거기서 또 연결돼 있죠. 왕의 가문이 바로 거기에 이제는 그 자녀들마다 특징 있게 이렇게 기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됐어요. 두 번째 아들이 레위거든요. 세 번째 아들이 레위가요. 그래서 레위는 그 제사장 가문이 됐잖아요. 거기 축복한 그대로 다 성취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자녀들을 놓고 그런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7장 1절에서 29절에 보니까 그 에서에 대한 이삭의 축복입니다. 이삭이 이제는 에서를 놓고 또 야곱과 에서를 놓고 그러니까 이삭의 자녀들 놓고 축복했죠. 이삭의 기도입니다. 이삭의 기도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그 지난 주간에 27장 1절에서 29절 거기에 보면 거기에서 야곱을 놓고서 축복해 주죠. 에서는 축복이라기보다 어떤 면에서 저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언약을 사실 놓쳤죠. 이렇게 장자권도 팔아먹고 또 이제는 뭐 축복도 못 받고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그 부모님이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놓고 늘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자녀를 저 세상을 향해서 보내면서 가야 될 곳을 지시하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방향을 설정해 준 것이죠. 내 자녀를 놓고 방향 설정을 잘 해줘야 되겠죠. 밧단 아람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2절. 그 밧단 아람이 어디냐면 그 셈족입니다. 거기가 그 셈족이 노아 후손이 있죠. 이렇게 노아의 셈 함야벳 그 셈의 후손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민족이 됐죠. 이렇게 족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많은 또 이제 갈래가 나오는데 그 중에 창세기 28장 2절에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애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셈족이고요. 그러면서 또 사라도 그쪽이고 또 리브가도 그쪽이고 뭐 다 그렇게 다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그러면서 거기 가서 그러니까 쉽게 말 우리로 말하면 가서 믿음의 사람 만나라. 믿음의 사람 만나라. 이렇게. 그런 뜻입니다. 언약의 사람 만나라 그런 뜻이죠. 가야 될 곳을 지시했는데 그곳이 어디였냐? 밧단 아람. 하란이에요. 하란 거기 하란입니다. 아람 거기가. 아람 나라의 평야 지역 넓은 곳이다. 아람 평야 지역. 큰 세상을 보게 한 것이죠. 그 자녀들 렘넌트 나면 여러분 이제는 그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좀 눈을 열어주는 게 좋습니다. 넓은 곳을 볼 수 있도록. 처음에 개척해서 뭐 우리 작잖아요. 이렇게. 또 이제 뭐 성도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그 안에서 우물안 개구리로 있으면 안 되죠. 근데 마침 이제 뭐 다락방 하다 보니까 다락방이 워낙 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뭐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어린이 합숙 가니까 여러 막 한국 전체에 있는 교회들이 와서 서로 이제는 서로 이제 그런 현장을 보게 되죠. 또 이제는 중학교 가면서 금방 또 전도신 학원을 들어가니까 뭐 서울 시내 전체 막 큰 교회들이 다 모였지. 그러면서 큰 넓은 현장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또 WRC 참여하면서 굉장히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벌써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벌써 뉴욕을 보내고 막 미국을 보내고 막 하다 보니까 애들이 그릇이 커지죠. 이렇게. 그래서 좀 어렸을 때 좀 크게 이렇게 좀 눈을 열어줘라. 바로 거기가 유브라데의 상류다 그렇습니다. 이 유브라데 강이 바로 여러 나라를 거쳐서 어마어마한 강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 46장 15절 그 유브라데 많은 부분이 나오는데 그건 세계적인 시야를 보게 한 것이다.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되는 복이다. 그래서 바로 눈을 굉장히 넓혀주고 키워주고 중요하겠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만남과 결혼을 중요시하면서 축복했습니다. 바로 결혼에 대해서도 미리 지시해 주죠. 우리 애들은 처음부터 뭐 이 다락방 안에서 결혼해야지 그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당연하죠 이렇게 그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신앙의 색깔 가진 사람 속에서 같이 언약 갖고 갈등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지시한 거죠. 이렇게 주의할 것이 있는데 28장 1절을 뭐라고 말했냐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다 멸할 민족이니까 멸할 그 족속이니까. 즉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으니까 죄가 관영했다 그랬거든요.
그런 현장이 주의를 시켰고요. 그러면서 합당한 결혼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서 거기 네 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맞이하라. 그 당시에는요, 이게 친척끼리 같이 결혼하는 걸 가장 좋게 여겼습니다. 같은 신앙의 사람끼리 만나서 하는 쪽으로. 불신 결혼을 하지 말고 그 신앙 안에서, 같은 신앙 안에서 만나라, 이제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남은 모든 것을 좌우한다. 결혼은 많은 것을 좌우한다. 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결혼 부분, 결혼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면서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 장로님들이 앞에서 가끔 메시지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 주더라고요. 이렇게 일찍부터 결혼 기도 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결혼 기도 계속했어요. 이렇게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 안에서 나중에 결혼하게 되고 또 다 그 속에.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도록 축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니까. 그래서 아예 전능한 하나님 그랬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알아라. 3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네게 복을 주어. 능력의 하나님이 네게 복을 줄 것이다.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 신앙의 뿌리 깊게 내려진 것이죠. 복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한다. 후손까지. 마지막 5번째는 에서의 결혼입니다.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다나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겠구나. 또 야곱이 북매의 명을 따라 바다나람으로 갔으며, 그 다음에 8절에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셋 누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스마엘 족속하고 결혼한 겁니다. 여기는. 나중에 이스마엘 족속도 언약을 놓치죠. 이렇게 언약의 사람하고 결혼하라.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하라. 이제 그 뜻은 신앙이 잃지 말라 그러죠. 교회 다니는데도 이단하고 결혼한다든지 아니면 해서 뭔가 복음 없는 그런 의미가, 그러니까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하고 결혼하라. 신앙의 사람하고 결혼하라. 너무 중요하겠죠. 캠프하면서 계속적으로 새벽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캠프 1주차, 2주차, 3주차 하면서 하는 그걸 여러분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CU를 하나 연다. CU를 열려면 그냥 CU 문을 딱 여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누구부터 찾느냐면 이 CU 할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CU 하겠다는 사람을. 그래갖고서 우리 김일정 장로님하고 백운수 권사님 어느 날 뭘 하지? 그러다가 편의점 마트를 하면 좀 좋겠다 그런 게 갖고서 그럼 우리가 마트 할 수 있을까 했더니 김일정 장로님이 그럼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백운수 권사님 할 수 있어, 내가 같이 할게. 그래갖고서 백운수 권사님도 하던 일 다 치우고 같이 하자고 해서 이제 팀이 딱 된 겁니다. 그게 팀 사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팀이 돼갖고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저는 CU 본점에다 얘기한 거죠. 이렇게 그랬더니 그 사람을 이제는
이걸 잘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보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 이 마트를 열면 마트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걸 자세히 봐서 그 사람들이 허가를 내줄 거 아닙니까? 아무한테나 내주지 않겠잖아요. 그래서 건강도 있고 또 어느 정도 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김일정 장로님과 이제는 백원성 권사님이 그럼 CU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딱 내준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장소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장소를 찾았는데 부산에다 찾지 않고 저 경기도도 찾지 않고 강서에다가, 왜? 사는 데가 그쪽 지역이니까, 그래서 가까운 데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다 장소를 찾았는데 장소가 몇 군데 있겠죠. 있지만은 그걸 또 살펴봐야 됩니다. 옆에 CU가 또 있는데 바로 옆에다 또 하면 안 되잖아요. 또 딴 마트 또 딴 있는데 바로 옆에다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지역 분석하는 겁니다. 지역 분석 해갖고서 어느 한 장소를 딱 찾았으면, 찾았는데도 그거 딱 그냥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는 거기서 여러 가지 유동성 인구도 분석하고, 또 거기서 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게 물건이 잘 팔릴 건가 그것도 분석하고 여러 가지 다 하죠. 그렇게 장소를 딱 찾았죠. 장소 찾았는데 그 주인이 또 그거 시유한다고 하라고 해야 되죠. 주인이 못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건물을 딱 계약까지 해서 되어지죠. 그렇게 나온 것이 이제 3주차 캠프나 마찬가지다, 그 얘기입니다. 캠프는 다락방 문을 여는 거 아닙니까? CU 문 여는 게 아니라 다락방 문 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지속할 사람을, 그 메신저를 먼저 준비해야 되겠죠. 말씀을 계속 전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 사역자를 준비하는 겁니다. 캠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씀 사역자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이 캠프 1주차 사역입니다. 1주차 때 캠프에 이런 사역자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역자가 나오면 이 사역자를 어느 현장에다, 어느 지역에다, 그래갖고서 그 사역자가 나오면 이제 팀 구성이 돼 갖고서 이제는 지역이 나오겠죠. 지역 결정이 나오겠죠. 부산에도 하면 안 되고 내가 있는 지역에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 장소를, 지역이 나오고 장소가 나왔죠. 이렇게. 그 장소에는 바로 사명자가 있죠. 다락방 문을 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픈해서 루디아처럼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래서 다락방 문을 열 사람을 찾는 것이죠. 그게 사명자라고 합니다. 사명자야 그 집을 오픈하고 말씀 운동할 수 있지. 그렇게 해서 요게 2주차입니다. 2주차. 요게 다 됐다고 해서 CU가 딱 열리는 게 아닙니다. 다락방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팀들이 이제는 이거 CU 여는 팀들이 본사에서 몇 명이 나와요. 나와갖고서 이 작업을 다 펴니다. 펴갖고서 그 다음에 이제는 장소에 가갖고서 실제 이제는 막 그 지역 분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사람 분석도 하고 다 하면서 세팅을 딱 시키죠. 그래서 인테리어 다 하고요, 물건 다 하나하나 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네가 직접 팔아요. 처음에 일주일 동안 자기네가 팔더라고. 한 달 정도인가 이렇게 팔아요. 그러면서 그 바코드 찍어서 물건 하고 또 뭐 물건 또 다시 갖다 또 주문해 갖고 하고, 안 해봐서 못 하니까 그거 한참 많이 펴죠. 그렇게 하고서 세팅이 딱 되는 겁니다. 세팅이 돼서 이게 잘 돌아가겠다 싶으면 이제는 당신들이 이제 하라, 우린 빠지겠다. 그래서 그 팀들은 빠져가서 또 딴 지역을 가서 작업 펴는 겁니다. 딴 지역에다 또 이제 그런 그 CU를 열어 나가거든요. 그러면 몇 달 걸리는 겁니다. 그런 작업 펴는데 그 팀 사역자가 요 작업을 펴는 것이다. 1주차 때는 메신저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2주차 때는 사명자를 찾는 것이다. 메신저는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주로 사역자가 많죠. 그래서 말씀 사역자는 교회 내의 사역자, 주로 현장의 사명자, 장소 제공할 사명자. 그러면서 이제는 이 현장을 완전히 세팅하는 것입니다. 이거 갖다가 현장 팀 사역 그러죠. 이렇게
현장 팀 사역은 그 지역에 바로 요 책임자를 지역에 이런 세팅할 다 완전히 확립시켜 주는 것이죠. 3주차로. 1주차, 2차, 3차. 사명자 가이드 1부, 2부, 3부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캠프가 이루자고 다락방이 하나씩 열리는 거다. 갑자기 탁 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말씀을 요 사람한테 잘 전할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은혜전도사가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치유 대상자니까 치유 사역자가 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면서 은혜전도사는 그 전부터 준비된 거죠. 이렇게. 오늘 갑자기가 아니라 다 준비됐으니까 그 많은 과정 1주차죠. 그러니까 1주차는 기간이 1주차라기보다는 요 사역자가 준비되기까지가 1주차입니다. 그 사역자가 준비됐다면 이제는 요 분명한 장소와 사명자가 나온 것이 바로 2주차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다 세팅이 딱 되어지죠. 이렇게. 그럼 이 전체가 하나의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죠. 이렇게 다락방에. 그 플랫폼이 사실 결국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의 플랫폼 지교회입니다. 지교회나 다락방 플랫폼 미션홈 다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모일 수 있는 현장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말씀 운동이 지속되면서 이곳이 현장의 작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죠. 마가다락방에서 이렇게 시작했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집집마다 돌아가서 다 이런 말씀 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빌립보의 그 루디아의 집에서 또 이제는 데살로니가의 야손의 집에서 또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서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성경적인 전도운동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캠프가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니까 여러분이 눈을 잡고 열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자녀에게 어떻게 가서 세상에서 성공할 것이냐.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하영 우리 랩런트한테 이번에 이제 시험반도 발표는 5월 달에 나는데 이번에는 뭐 많이 준비 못한 가운데 어쨌든 했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또 세상으로 뭐 직장으로 가게 되면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똑똑하게 일을 잘하는 그런 공무원처럼 아니면 어떤 직장인이 되고 속으로는 완전히 이런 전략을 갖고서 복음운동을 잘 펼 수 있는 겉으로는 그냥 일 잘하는 사람 속으로는 완전히 세계복음하는 사람. 나의 주업은 복음 전하는 것, 세계복음하는 것이다. 부업이 내가 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라.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주님이 주신 전략입니다. 너희는 가서 그렇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운동을 펴라 그 얘기입니다. 너희는 요 메신저 준비입니다. 가서 장소. 그래서 가서 그 사명자 찾아서 그 다음에 세례 주고 그러면서 말씀 운동 펴라. 이 세팅 딱 해서 이제는 이 전도 운동이 계속되게 하라. 그래서 그런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중요한 전략을 볼 수 있겠죠. 메신저 메시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고 중자 대학원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움 RTC 성전 준비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시며 세계복음으로 해서 우리의 적은 헌신들이 모아져서 오병이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삶의 현장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주의 종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지역 현장 살리는 그런 중요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